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사랑합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저희 선교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방금 소개했듯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신상균 선교사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다 해주셔서 제 소개를 이걸 마칠 건데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캄보디아 선교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또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고 우리 구미동부교회도 많이 궁금하고 그런데 많은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싶고 또 저에 대한 이렇게 간증도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코로나가 모두 끝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 캄보디아에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땅을 보시면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또 서로의 이야기를 밤새워서 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는 참 밤하늘이 되게 별들도 많고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이 밤에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러 나가서 겪고 느끼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난 후에 또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생명이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도 똑같습니다. 전도랑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삶을 바라보면 선교사는 정말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고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또 그 현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또 어떤 때는 부딪혀가면서 부대끼면서 그 속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간순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선교는 또 지금 시대처럼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어떤 때는 선교가 멈춰지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또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종교의 모든 것을 다 탄압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9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그 믿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저 먼 곳에 가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먼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님을 찾도록,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11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받을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구원의 대상들이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만약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상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있겠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캄보디아 그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도 신의 하나로, 그냥 일종의 신으로 여겨지고 그 예수님을 그 종류의 그 많은 수많은 가짜 신들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부를 수가 없다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또 믿어서 의에 이르려면 또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고 이름을 부르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혹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지요. 또 혹은 난 어느 날 환상을 다 꿈을 꿨는데 환상 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도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목사님 말씀, 또 장로님의 전도, 권사님,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네, 모태신앙도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겠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교육되어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그 가르침으로, 또 목사님의 설교로, 전도사님의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구주 되심이 우리에겐 또 빛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려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사랑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늘 가지고 살지만 한 번도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나 빛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갚으실 것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역사가 들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로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전하여진 유럽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 은혜가 그 아메리카 땅 미국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져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또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혹은 누구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목이 잘리고, 그러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전해준 성경책 그 한 권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훅 바람 불듯이 와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빚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 복음을 들려준 사람에게 대한 그 빚진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심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풍랑을 넘고 또 험한 산을 넘고
또 가시밭도 건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면서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에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처해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목이 잘리기도 하고 또 누구는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온갖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의미를 아십니까? 마라톤은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전령이 그 소식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달려온 거리 42.195km를 우리도 지금까지 운동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마라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발, 그 사람의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뭔가를 전하러 가려고 해도 전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만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자녀만, 나의 가족들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또한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멈추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더 많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조차도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또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혹은 영하 40도가 되는 그런 추운 지방에 가서 있을지라도, 또 영상 40도에 너무나 더운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 또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여졌을 때, 그들이 듣고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사명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진 누구야, 참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초보 선교사는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도 2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저녁 밤에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 2명의 5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기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와, 어서 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명을 보내주셨고, 그 뒤에 누가 왔겠습니까? 부모님이 따라왔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부모 2명이 겨우 나이가 25, 23. 그런데 벌써 아이가 2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 계획하심과 또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영상도 또 많이 보고 비전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하심과 비전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 선교 주간에 선교를 다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개 먼저 보여주시죠. 요거는 2번째 거. 요거 먼저 1차 선교. 저희들이 도착한 곳이 브레이퍼로, 시골, 그것도 캄보디아 땅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밤마다 할 일이 없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보내주셨고요. 그곳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물물을 떠서 먹고, 저 아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발 들어온, 그리고 동생,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두려움 없어지게 해주셨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물물을 뜨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앞에 가름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시궁창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가서
저것을 이렇게 정화조를 많이 파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걸 보고 다 마을 따라하고, 그래서 마을에 모기가 많이 없어져서 아픈 아이들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이거는 수영장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예배드리러 올까 그 생각하면서 너무 더우니까 수영장을 만들자, 수영장 만드는데 비가 너무 이렇게 스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 와도 저 수영장이, 저 큰 수영장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90%가 되기 때문에 발을 많이 다쳐오고, 얘는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었고, 병원에 가도 너무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들 보살핌 속에서 깨끗하게 돼서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장 귀한 아이가 되었었어요. 저 두 사람이 그 아기들 엄마 아빠예요. 지금 또 딸 하나가 또 태어났대요. 그래서 3명 벌써.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던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30명, 40명, 60명, 100명 가까이. 이건 또 전도로 가는 길인데 마을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차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선교 헌금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 때 계란도 만들고 또 여기서 보내주신 학용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하고, 풍선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풍선으로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저녁마다 할 일이 없어서 아이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동네인데도 아이들이 100명, 200명, 저희들 동네도 한 50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아이들이 100명,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아까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동안 사랑해 주셨고, 아직도 우리나라 60, 70년대처럼 4살, 5살 아이들은 옷을 안 입고 다닙니다. 또 이 나라는 추운 겨울이 없어서 늘상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저렇게 옷을 다 입고 오기도 합니다. 아까 화상 입었던 아이가 제 앞에서 찬양하는 아이인데요. 저렇게 저희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을 키우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러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 아이들을 모아서 먼저 찬양팀을 만들고 율동팀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기 두 번째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굴에 화상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요. 물론 손이나 팔에는 이렇게 하얗게 화상 입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상의 어떤 그런 흉터는 없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 지역이 바로 뿌레이포르 지역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1차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여기에서 저희도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이 땅에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힘을 실어주셨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들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이곳을 떠나서 다음 행선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 저희들은 저 아이들을 또 키워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다 막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다음 행선지라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국제학교를 섬기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고,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스텝들을 만들고 선교를 준비하고 해서 이 아이들이 찬양 율동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신지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수많은 스텝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스텝들과 함께 새로운 어린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멜캄 공동체, 이곳은 국제학교입니다. 장로교 신학교도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지금 45명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은 그들이 목사님이 되고, 또 각 저소교회와 또 위성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영어를 가르칠 때 수많은 캄보디아 아이들이 와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다 기독교 사상으로 다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리핀의 선교사님 3분을 초청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걸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도 이제 캄보디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 캄보디아를 배우고 있고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 주셨고, 또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학사의 어린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미 복음과 찬양과 예배를 다 완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앞당겨지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팀들이 이미 있었고요, 함께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스태프들과 함께 위성교회와 초소교회들을 다니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단기 선교 때는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는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정말 교회로 많이 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넘게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보니까 예배 초소교회든 위성교회든 예배 장소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역자들이 아직 어린이 사역을 잘 모르고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10년 후에 이 나라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많은 수들 중에서 그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아이들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어린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성교의 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번에 가면 함께할 리빙스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2명이 지금 이 사진 속에 사역자, 현지 사역자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다 스텝
선생님들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교회에 모였던 아이들이 숫자입니다. 이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이렇게 많이 와서 봤는데, 지금 아이들은 방치되어져 있고 학교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많은 아이들, 처소교회라고 자기 집을 교회로 주일날은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개방하고, 나머지 평일은 다시 이제 개인 집으로 쓰는 우리 처소교회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들이 또 예배하는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저희들 선교사님들이 가장 준비하고자 하는 일이 그 처소교회들이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우리 와이프와 또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역들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사고 또 그곳에 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선교를 많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소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사역할 때 픽업 트럭 차를 구해서 뒤에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 타고 저랑 같이 함께 처소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린이 예배와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들 같이 나누고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와도 어떤 환경 속에 처하여도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인 내가 그 빛을 갚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들고 나가 많은 믿는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진 누구야?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교주간에 우리 표만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또 현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어느새 좀 살만할 때 선교하겠다고 하고 전도하겠다고 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던 것들이 우리가 어려워진 게 다시 또 나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내가 살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집중하던 눈을 다시 돌려서 내가 보는 거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 한 달 기간에 나에게 집중되었던 눈을 다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 향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따라 보내주신 신상균 선교사님과 귀한 믿음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곳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길을 아버지여 찾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시 캄보디아 땅으로 돌아가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족 위에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불려질 귀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흥분을 해서 승소를 빼마셔야 네.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또 약간들의 선교비를 좀 별도로 우리 선교의 달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고 신앙교 선교사님 오늘 오신 자리에서 전달을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교사님 비행기 타고 오셔서 우리 택배비 안 들도록 그렇게 좀 오늘 전달하고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우리 위해서 박수로 같이 한번 축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선물 갖다 놓으셨는데 선교비하고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편지 있습니다. 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가시죠. 밖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